어제 그제 이틀 동안 가족 수양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랑하여야 할 대상, 공경하여야 할 대상, 존경하여야 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살아가기가 모두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5060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오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어린이날 선물해 주니 비용 지출돼야 되고, 어버이날 부모 찾아뵈야 되니 또 역시 용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 수입도 적은데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헤아리는 부모들이 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기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이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 생각 속에 선택되어진 삶, 그 삶을 우리는 실행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나라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셨습니다. 아는 대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분, 자기 이념이나 사상에 의하여 나라를 한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국정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기록을 통하여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달려있음을 계시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조약을 맺고 연합하여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되어 연합하여 이루려던 꿈은 깨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성경의 지명을 살펴보면 에시온게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로나에서 떠나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가기 전에 지나간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를 지나 모압 광야길로 갈 때 지나간 곳으로 엘랏과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에돔의 땅이었던 이곳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이 지역의 항구로 건설하여 이용했습니다. 에시온게벨은 왕의 대로와 홍해길이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엘랏 부근에 있으며 가까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해안인 아카바만에 있는 무역의 요충지인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곳에서 히람이 보낸 노련한 선원들과 같이 상선을 운행하여 오빌까지 무역을 하며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상선을 다시 만들어 해상무역을 발달시키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손을 잡고 연합하여 대형 상선을 만들고 바다에 띄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영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만든 상선들을 에시온게벨에서 파손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한국과 북한국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계시하십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란 도전과 응전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했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보면 성경은 역사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계제 1차,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 소련의 붕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일궈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역사가들은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공화국들이 무너진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츠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 소련의 붕괴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였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조약을 맺고 상산을 만들어 오벨에 가서 금을 수입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배가 파손하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은 예언대로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만일 두 왕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면 그들은 번영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음모가 허망함을 깨닫게 했고 악인과 손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에 비례하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은 인구 3억 2천만 대의 선교사를 3만 명 파송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대의 선교사를 2만 1천 명 보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이지만 선교는 뒷받침해주는 재정 지원이 없을 때에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거기에 후원되어져야 하는 비용이 많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대 2만 1,000명을 보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였습니다. 역대의 대통령들 기록을 보면 감옥을 안 간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심지어 자살한 분까지 계셨습니다. 역사의 비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IMF 때가 있었지만 지혜롭게 넘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모기를 하면서 그 난국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바라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을 악한 왕 아하시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조약을 맺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 엘리에셀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로 인하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할 때에 성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수는 사랑하되 선한 일을 힘쓰는 자와 손을 잡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손을 끊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시도하는 모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며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이 일이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며 유럽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유럽에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에 모자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무리 없다고 평안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후와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 생태계와 생물의 도태, 밀려오는 인간의 고통, 지진, 한발, 홍수, 핵의 위협 등 이러한 모든 문제의 치유와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에 제동을 걸고 파송된 선교사를 거부하며 파송을 받아 현재 와 있는 선교사도 추방하고 감옥에 넣는 나라들이,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계획하고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업을 하는 어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돈 버는 재미에 아직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에 이제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취미생활 몇 년이나 할 것 같습니까? 쭉 할 겁니다. 쭉 하는데 몇 년이나 할 것 같습니까? 아마 10년 되면 취미 또 바꿔야 될는지 몰라요. 취미도 유행입니다. 여러분, 골프도 유행이에요. 일은 넘으면 휘둘르다가 허리 부러집니다. 그 취미 생활에 올인하지 말고 그 취미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몽골에는 게일 교회당을 세워주는데 500만 원이면 30명이 모여서 조금 빡빡하게 앉으면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몽골 가서 사역을 하고 몽골 복음주의 협회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가운데에 어느 신실한 몽골 현지인 목회자가 있는데 게일 교회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거기 게일 교회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듣는 즉시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 장로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지금 여기 몽골입니다. 목음주의 협회 관계된 분들과 얘기하는데 게일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들은 말씀이 있었었는데 계획이 어떠신지요? 그랬더니 한 10분 지나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게일교회 2채 하겠습니다. 왜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카톡을 보여주면서 봐라, 15분 만에 이렇게 답이 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왜 이러한 축복을 받는지를 아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몽골도 축복해 주셔서 과거에 징기스칸이 저 터키, 유럽까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정복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몽골 땅 전체를 떠나가 중국 땅까지 선교하며 예배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도와주셔서 저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를 향하여 구제와 선교의 손길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교훈은 오늘 우리들이 분별력을 갖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왔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이면에는 한국의 역사를 움직인 기도가 있습니다. 1899년 한성 감옥에 갇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 나의 영혼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민족의 계몽과 조국의 번영을 염원했습니다. 3.1 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간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948년 봄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5월 말에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역사적인 재헌국회를 개원했을 때에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이루어진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공식 회의 순서에 없는 기도를 갑자기 부탁받은 이윤영 의원은 즉석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탄생 후 재헌국회에서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은 국회 개원을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회 속기록 제1호의 기도문 전문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바탕에 세워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였다고 하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호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샤와 여호사밧이 조약을 맺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여호사밧은 배가 파손된 이후에 다시 내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쁜 왕 아하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두 왕은 연합해서 타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에스온게벨에서 만들었지만은 출항을 앞두고 파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악한 왕 아하샤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해서 배를 만든 적은 있었지만 그 배들이 모두 파손된 이후에 예언자의 말을 듣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은 이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 운동가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통일은 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바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하나여야 합니다. 요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성적 범죄로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 민주국가의 이념의 차이를 오도하며 평화라는 이름 아래 주적 개념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체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6.25 전쟁 후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한 후 제일 먼저 할 일이 교회당을 창고로 만들거나 불에 태워버리고 목사와 장로와 심지어 집사님들까지 북한으로 끌어가거나 아니면 잔인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흔적이 증도에 가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시온게벨의 교훈을 개인의 심령에서 깨닫고 기독교 민주국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세계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윤리적 지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에 가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만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윤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윤리 안에 정치 윤리도 있습니다. 환경 윤리도 있습니다. 평화 윤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의 다스림을 받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